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빛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어요. 저와 동문이시죠. 그렇습니다. 뵌 적은 없지만 인상 참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전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받고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들마다, 재료들마다 갖고 있는 영양소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옛날에 어른들은요,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맞거나 또 링거를 맞거나 또 주사를 맞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밥과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요, 대부분의 약도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여 먹더라도 병에서 치유될지는 몰라도 몸에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식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봉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게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밥을 잘 못 먹듯이 영적인 건강도 잃어버리면요, 말씀을 잘 못 먹게 됩니다. 말씀을 잘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일부러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오늘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왜 자주 들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그 중심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무 쉽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는 예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들이 귀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길 사람은 새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든 전 세계적으로든 어디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윗 왕의 가장 큰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묻는 삶이었어요. 그 둘은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 묻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은 혹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내 생각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스스로 나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항상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생각한 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필수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고 우리가 여겨졌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이 행위가, 선행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모두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만약에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에 없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계명이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결국 그 얘기는 예수님도 내 안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기록을 하고요, 묵상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잘 들어야겠죠. 잠잠히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은 곧 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도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청종이 핵심이었죠. 듣고 순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는요, 우리는 결코 빛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됩니다. 1883년에 미국의 이제 보험 판매원 중에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이제 보험 설계사였는데, 하루는 엄청 큰 계약을 앞두고 이제 기쁨에 차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잉크와 만년필을 꺼냈는데 그만 실수로 잉크가 엎질러져서 계약서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부랴부랴 새로운 내가 계약서를 가져오겠다고 제 회사로 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랑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하다니. 처음에 이렇게 불만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잡혀있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었다면 잉크를 흘릴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잉크를 담는 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결국 이 루이스 워터맨은요, 세계 최초로 잉크를 충전하는 만년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억울하지, 정말 억울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아니지. 잉크만 담을 수 있는 펜이 있었다면 잉크가 쏟아질 일도 없고 거래가 잘 완료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였기 때문에 만년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그 고객이랑 또 다른 그 라이벌 회사에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뭐 싸움만 했다면 평범한 보험 설계사로 그냥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 계약을 놓쳤을 때 뭐 누구나 속상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속상한 사실을,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워터맨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 그의 역발상적인 그런 긍정적인 차관과 생각 때문에 결국 인류 문구 역사의 소중한 발명품이었던 만년필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년필 하면 되게 유명합니다. 이 회사가 워터맨 펜 컴퍼니 회사를 창립하는 그런 창립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가짐은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휴대폰 판매점에 갔어요. 그 최신형 폰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꿔드렸어요. 아주 착한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죠. 그러니까 새 휴대폰을 바꿔드리고 이제 내가 휴대폰도 바꿔드렸겠다. 처음으로 그 휴대폰에 메시지를 남겨주는 사람도 돼야겠다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보냈냐?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만수무강하시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째려보기도 하고요.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요. 대꾸도 잘 안 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그 며느리가 궁금하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하겠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자기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 문자에 뭐라고 써있냐?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나는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보냈는데 그 문자 오타가 나가지고 오래오래 사네요라고 한 거죠. 사실 이 시어머님께서 조금 눈치가 있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단숨에 눈치를 챘겠죠. 갈등이 없었을 겁니다. 어머 얘 너 오타 났더라. 오래오래 사네요가 뭐니? 이러고 더 돈 높게 줬을 수도 있어요. 금방 대화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점점 더 부정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인상을 팍 쓰고 있어봐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인상을 쓰고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가르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강압적이고 강요로 들리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얼굴 표정은요. 일부러라도 상큼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상큼한 표정을 짓고 평생 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들에는 모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기 쉽고 동시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생각을 혼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요 계속 힘들고 아프다 생각하면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꾀명이 많은 사람들은요 안 아프다가도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프지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휴일이 됐어요. 휴일이 됐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불 빨래 밀린 거를 다 던져주고 세탁기가 작으니까 큰 통에 물을 받아서 직접 발로 밟아서 빨아라.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하던 거죠. 그렇게 시킨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열심히 이불을 빨고 널었어요. 그날 밤에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아침에 신나게 빨래를 해서 그런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너무 아프니까 여기 파스 좀 발라줘라 붙여줘라 했는데 아내가 아이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 저기 선반 안에 있어. 남편이 그냥 불도 안 켜고 더듬으면서 알아서 이렇게 파스를 뜯어 붙인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파스를 붙이자마자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게 살맛이 나는 거죠.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스를 떼서 확인해 보니까 전 지역 신속 배달 중화요리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파스를 붙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뭔가 붙였더니 파스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중국제 스티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플라시보일 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좁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나의 생각이 좁은 생각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옳은 생각이 오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큰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좁은 생각임을 느낄 수 없고요. 새로운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이 편견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낮아지면 높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낮아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게 낮아짐의 시작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하거나 충고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듣는 마음이 부정적이면요, 무조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항상 열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저의 신앙관을 붙잡고 있는 첫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예요.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불의들, 고난들, 고통들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절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요, 그때 겸허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는구나.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분께서 오늘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는구나, 이런 깨달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릇이 되었구나 하고 감사해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고난은요,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고난이 그냥 고난이지, 고통뿐이지 무슨 영광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면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 항상 마음에 근심과 고민을 달고 사는 사람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위로가 되기보다 당장의 자신의 모습과 내 주변의 환경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만 관대하지 못하고 내가 잘 되는 꼴은 허락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들은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그 렌즈색으로 변해가듯이 나의 마음가짐과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 긍정적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요, 한계가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멋있고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며 보람 있는 일입니다. 달리는 기차는 선로를 따라서 달려야 안전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우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다짐들이 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변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성일날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과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빌레베틀 교회 가족들에게도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찬송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하인리 목사님 댁의 식사 초대가 다음 기회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모든 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또 말씀대로 사람들이 행하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손을 붙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